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역사를 이시와 A로 나누셨죠. 역사를 통틀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바로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모든 시대를 통해서 온 세상에 주목해야 될 마땅한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역사상 수많은 영웅 호걸들이 있었고 인재들이 왔다 갔지만은 그들은 우리 대부분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만은 우리가 반드시 그를 주목해야 되고 그를 공부하고 그를 배워야 할 그런 대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가 심판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서야 돼요. 또 그분이 묻는 말에 우리는 반드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 때 그분에게 무슨 질문을 할 것인지,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에 10개월 동안 뱃속에서 아이를 키우죠. 그 고통이, 그 기다림이 참 말로 다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애를 낳은 경험이었기 때문에. 입덧을 해야 되고 음식도 조심해야 되고 심지어 감정절도 조절도 해야 되고 그렇죠. 마침내 새로운 생명을 만나게 됩니다. 아기를 만나죠. 그때 그 감격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 낳은 그 아이가 너무 귀하고 엄마는 이 아이를 키우면서 행복해합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뒤를 돌아보면은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저를 아끼고 사랑하셨는지 그만큼 제 생각이 되고 깨달았죠. 지금의 연세가 들어서 볼품이 없고 우리가 볼 때 정말 때로 주책 부리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지만 어머니가 저를 너무 이뻐하시고 아끼셨어요. 오늘 우리 주님이 뭐 하러 가십니까? 예루살렘에 유월절 양으로서 십자가를 지나 쉽게 말해 죽으러 가는 그런 길입니다. 이 십자가가 단순한 그런 형상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 수많은 조롱과 핍박과 아픔 이런 것을 다 극복하고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길이죠.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는, 진정한 왕이 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때 고통이 있는 것처럼 주님은 그 길을 가는 길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왕의 행차죠.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 당시에 호산나를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사람들은 꼭 뭡니까? 바보들의 축제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권력을 가지고 행세를 하고 헤롯 당원들이나 성전 맡은 사람들이나 또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뭘 합니까? 지금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죽일까 이런 모의를 하고 적오심을 불태우고 있고
예수님의 그 행차에 열렬히 환호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끄끄 흔들고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카펫을 까는 게 아니고 겉옷을 까는 그 모습은 너무 우스운 바보들의 축제지요. 자, 권력도 재산도 없고 지위도 명예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 사람들이 열렬히 주님을 환호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평소에는 사람들을 피하셨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피하셨고, 자, 나사로를 살리고 난 다음에도 해단장 야이로의 그 죽은 딸을 살리고 난 다음에도 그분은 사람들의 이목을 피했습니다. 피해 다니는데 이번에는 주님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말 나귀를 타고 정말 우스운 모습으로 지금 들어가는 것은 뭡니까? 자신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평소와 다르게 사람들을 피해 다니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번에는 당당하게 내가 이스라엘 왕이다, 내가 메시아이다, 성경이 약속하고 예언한 그런 왕의 모습으로 들어가는데 그 모습이 너무 우스운 거죠. 자, 바둑 저는 잘 못 두는데 바둑의 고수는 수십수 앞을 내다보고 계산을 하고 한돌 한돌을 두어 간다 그래요. 근데 놀랍게도 얼마 전에 최고 바둑 고수가 연달아 그 인공지능 알파고에게 깨졌습니다. 감당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너무 똑똑해지고 영악해지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게 돼요. 성령이 무시를 당합니다. 요즘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늘어간대요. 가난한 성도가 뭐냐 이랬더니 거꾸로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 엄청나게 늘어갑니다.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은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진 분들입니다. 비가 이렇게 추리를 나오는데, 근데 이런 날씨가 좀 기분은 안 좋지만은 비가 오니까 꽃가루가 날아가서 좋지 않습니까? 전 비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마침 비가 왔어요. 근데 우리 저기에 누굽니까? 박이천 교수님, 제가 어릴 때 신학교 다닐 때 성신에 박이천 교수님이 있어요. 그분하고 이름이 똑같더라고요. 조지아 대학에 공부하러 오셨다는데요. 지금은 양자 컴퓨터가 지금 개발이 되고 곧 상용화될 것이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양자 컴퓨터는요, 간단하게 말해서 슈퍼컴, 전 세계에 수십대밖에 없는 그 슈퍼컴, 가격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그런 돈이죠. 그런 슈퍼컴보다 1억 배 빠른 그 정도 되니까 상상을 못하죠. 지금도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할 수 있습니다. 저놈이 무슨 영화를 보는지, 무슨 이메일을 주고받았는지 다 체크가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양자 컴퓨터 나오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되겠습니까? 자, 정말로 말세가 가까워오는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 그 우스운 모습을 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뭡니까? 사람이 계획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스가랴서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친히 수십수, 수만수가 아니라 양자 컴퓨터 가지고도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속에 지금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귀 새끼 주인의 그 마음을 움직이셨고 또 주도적으로 이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치는 그 장면 모두가 뭡니까? 우리 주님이 계획하고 사람들을 움직이는 그런 결과죠. 스가랴 9장 9절에 549년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새로운 왕이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다. 이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은 우리가 함부로 대하고 무시할 그런 책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다, 성령이다, 이것이 분명히 드러난 증거가 됩니다.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고 역사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진정한 왕이시다. 지금 전쟁이들이 예언가들이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만 그 어느 예언가도 맞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처음과 시작을 다 두루 주관하시는 그분만이 정확한 예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려주일에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요. 그분은 세상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지금 6월절입니다. 6월절에는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그 당시 한 270만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남자만 270만. 엄청난 숫자죠. 그때 수많은 양들이 하루 종일 6월절 양을 잡아서 드리기 위해서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한 25만 6,500마리의 양이 끌려갔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 수십만 마리의 양들이 끌려가고 또 그들이 양들이 죽어가고 그들의 울음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고 그 피가 강을 입었을 것입니다. 자, 왜 그분이 그 일을 행하셨을까? 왜 6월절에 그 일을 하셨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양들의 울음소리, 그의 피비린내나는 그런 냄새와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항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선거에 나간 사람, 요즘이야 뭐 그렇지만 옛날에는 선거 유세를 하면은 뭐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뭐 모이고 그러죠. 그 앞에서 연설하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뭐 깃발을 흔들면요 사람이 흥분돼 가지고 미친답니다. 그래서 정치는 한번 해본 사람들은요 마약 같아서 끊을 수가 없대요. 자,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왕을 찬양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미치지 않고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자,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진 그 기득권층들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백성들은 호산나를 외치면서 주님을 경배하는데 저들이 좀 있으면은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여라,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할 것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자, 우리 주님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그들의 무리들의 환호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우리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는 분이십니다. 기록된 말씀, 이 로고스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데
그분의 삶 자체가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완벽하게 일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모순이 없어요. 그분은 성경의 예언, 야곱의 예언이나 다니엘의 예언, 스가랴의 모든 예언들을 다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진정한 왕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자,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종려나무에 관한 것입니다. 시편 92편에 보면은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할 것이다. 여러분이 종려나무 어떤 나무입니까? 빵트리죠. 이 종려나무는 대추야자수입니다. 야자수에 열매가 달리죠. 아주 달콤하고 맛있는 대추야자가 달리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 사막의 광야, 메마른 광야에 이 종려나무가 자란다는 건 뭡니까? 그 위에 밑에 뭐가 있습니까? 샘이 있다는 거죠. 샘가에. 여기 오아시스의 샘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이 종려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광야에서 야자수를 보면 뭡니까? 쭉 시원하게 뻗은 그 야자수를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야자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사진을 보고 야자수 그린 걸 참 좋아했어요. 야자수, 그게 열매가 달린 것들. 정말로 이 종려나무는 어디에서 보더라도 돋보이는 아름다운 나무고 시원한 그런 나무예요. 시편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악인은 풀과 같이 마르지만은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요, 이 풀이라는 것이 금방 자라지 않습니까? 금방 자라지만 그 풀은 금방 마르고 마는 것이 시들어 죽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 나무라는 것은 뭡니까? 이 종려나무는 50년, 100년 이상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예요. 이 악인들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저것들은 금방 마르고 망하지만은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는 거죠. 이 종려나무가 번성하는 이유는 뭡니까? 깊은 샘에 오아시스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번성하는 거예요. 진액이 마르지 않고 번성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92편에서 말하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그 뿌리가 여호와의 궁정에 심겨졌다. 오아시스는 바로 여호와의 궁전을 듣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으니 번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심겨졌다. 이 샤틀이라는 이 언어의 뜻은 뭡니까? 수동태입니다. 심기워졌다. 내가 내 마음대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를 이 종려나무처럼 그죠? 하나님의 집에 심기어 심었다. 나는 심김을 당한 겁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이럴 때 보면요, 이 작은 고염이 요만하게 달려요. 고염나무에다가 감나무를 접을 붙입니다. 그러면은 요만한 고염나무가 감나무를 접을 붙이면은 크고 맛있는 그런 감으로 달려요.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을 통해서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옮겨 심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 집에 울타리 나무가 여러 개 쓰러져가지고 지난해 태풍에 그 빈자리에다가 대나무를 갖다 심었어요. 아는 그 분이
자기 집에 그렇게 해가라 해서 대나무를 옮겨 심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여기 있는 나무를 새롭게 옮기면은 이것이 금방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렇죠? 시들고 바람이 흔들리고 하기 때문에 물을 주고 지지를 세워주고 그 기간이 참 고통의 기간을 겪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 풀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심기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뿌리를 내고 살기 때문에 금방 흥하고 뭐 좋아 보이고 부러워 보이지만은 하나도 부러워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비록 어려움을 겪고 힘든 부분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에 진액이 마르지 않고 앞으로 뭡니까? 번성을 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그 광야는 뭡니까? 사막에는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어. 아주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오아시스에 하나님의 집에 옮겨졌으니까 그 열악한 환경의 구애를 받지 않고 깊이 뿌리를 내려서 수백 년이 지나도록 열매를 번성하고 열매를 맺는. 왜 그렇습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접붙임 바 되었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월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여기 박 목사님 와 계신데요. 저분 연세가 상당히 되거든요. 근데 그래도 뭘 하시려고 애를 쓰고 젊은이들의 그 열정, 부지런 이런 젊은이들이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이 종려나무가 이 자라면요, 쭉 곱게 자라면은 1년에 연간 한 180kg까지 열매를 맺답니다. 엄청난 거죠. 한 나무가 그만한 열매를 내는 겁니다. 심은 지 한 50년 정도부터 열매를 맺는다.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열매를 맺고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남들과 다르게 어느 경우에도 기죽거나 환경에 구애를 받거나 낙심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종려나무는 그거는 타마르입니다. 타마르. 그 뜻은 똑바로 세운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바르게 크고 아주 강한 나무죠.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다말 하면은 성경에서 생각나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다말. 유다의 며느리 다말. 그렇죠? 이 다말은 참 이쁜 여자입니다. 매력이 있는 여자잖아요. 이 종려나무가 아름다운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외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아름답다는 거죠. 그렇죠? 욕심만 부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가진 것을 나누어주고 어디를 가든지 향기를 드러내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샘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죠. 그래서 이 나무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벌레가 벌레 같은 침투할 수가 없고, 또 그 껍질이나 뭡니까? 이파리가 아주 튼튼해서 로프를 만들 만큼 아주 튼튼한 것이고, 또 그 열매는 얼마나 달콤합니까? 시중에 팔고 있죠. 대추야자 열매가 얼마나 달콤, 꽃감보다 더 맛있습니다. 광야의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맛있는 열매를
제공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뿌리를 내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서 깊이 뿔을 내리고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잠시 잘 되는 같은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다말처럼 뭡니까? 다말은 어떻겠습니까? 성경에 참 얘기가 참 흥미있는 얘기 아닙니까? 자기 남편이 죽고 동생도 죽고 결국은 씨를 얻을 수 없으니까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 유다의 씨를 받아서 베레스와 세를 낳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다말과 같은 이런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선한 욕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말을 축복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이 다말에 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다말의 행위를 옳게 여기시고 복을 주신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이냐, 무엇을 바랄 것이냐, 오늘 이 시간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이냐.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무슨 명예와 권세, 이 돈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자꾸만 기도합니다. 그런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자꾸 염려하고 그런 것 구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범했던 어리석음을 다시 범하는 것이 실패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다시 십자가의 못을 받게 되는 것인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독생자입니다. 모노게네스 독생자. 그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유월절이 제사를 무시하면은 다른 독생자 같고 다른 길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뭡니까? 이미 우리가 종려나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옮겨졌으니 내가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남에서 어떻게 뺏고 거기서 시기하고 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웃이 복을 받고 나를 먹고 저들이 배부를 수 있도록 그런 멋있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맨날 남에게 구걸로 다니고 셈을 내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 보다 넉넉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자주는 못 갑니다. 외식을 할 때 제가 계산할 때는 꼭 뭡니까? 20% 팁을 계산해냅니다. 왜? 목사가 욕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신앙인들이 너무 깍쟁이처럼 그렇게 얄밉게 보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적인 것에는 결코 기쁨과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베풀 때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분은 더욱더 넘치도록 베풀으시죠. 넘치도록. 종려나무는 진액이 마르지 않고 잎이 층층하고 번성합니다. 그 수액이라는 것, 종려나무 수액이 화장품으로 쓰이고 그걸로 술을 만들기도 하고 얼마 전에 고로쇠 물을 어느 분이 갖다 주셔서 마셨는데요. 그 수액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것을 가지고 화장품 만든다는 거죠. 그만큼 이 종려나무는 유익한 나무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확인하고 기억하고 다짐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옮겨 오시겠어요. 진흙이 마르지 않도록, 그죠? 그 수액을 충분히 빨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신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결코 비굴하거나 비참하거나 가난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증명하는 것이고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미국이 이렇게 강대한 나라.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미국의 석유와 가스 이건 500년을 쓰고도 남을 만큼 외장이 되어 있다. 참 엄청난 얘기입니다. 식량과 에너지를 동시에 갖고 있는 나라 전 세계에 없잖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에 와서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깊이 뿌리를 내리게만 하면은 우리는 앞으로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선교대학을 마련한 그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든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감람나무처럼 깊이 뿌리를 내리면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나누어 줄 수 있을 것이고, 정말 나이가 들어도 지치거나 다른 사람들처럼 정말로 그런 평범하고 나약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멋있게 쓰임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십자가를 지었다면 성경대로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발달하고 무서운 세상이 되고 양자 컴퓨터가 나와도 세상은 하나님의 수를 계산해내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해하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자로서 세상의 눈치 보지 않고 오직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그분은 절대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주님의 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바로 종려나무처럼 곱게 자라서 튼튼해서 조금도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풍성한 과실을 맺어서 많은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멋있고 정말 신바람 나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원하고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142장 종려주일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주님을 찬송합시다.